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관찰이나 자연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능력인 이성으로 물질 세계의 창조주를 탐구한다는 것은 축구 실력으로 핵융합을 시도하려는 발상보다 더 어이없습니다. 메시나 호날두가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 실력으로 핵융합을 할 수는 없죠.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성이란 그릇으로 하나님 지식이라는 알맹이를 담기에 턱없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지성의 능력과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식적 탐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는 신학은 무엇으로 수납할까요? 그 어떤 자연 학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법,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나머지 계시들이나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까지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공부할 때 그 계시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수납하고 계시의 자기 주장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순종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믿음은 논증 없이 하나님에 대해 확실성을 얻게 해줍니다. 계시하신 분의 권위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신학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획득합니다. 오늘은 이 신학을 받는 손, 믿음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애초부터 사람의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아는 것, 들어서 아는 것, 만져서 아는 것들은 육체의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이지요. 하지만 믿음은 애초부터 이 육체가 가져다주는 정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영혼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본래 논증 없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실성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지식을 수납하는 것은 절대 관찰이나 논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이러한 설득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그 무엇보다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부터 영혼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신비롭게도 영혼의 작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믿을 때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내가 믿기로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간장이 콜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기들의 엄마를 향한 믿음에 무슨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믿음이란 지식 수납 방식은 분명 아주 신비로운 영혼의 작용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에 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들과 이 세계를 받아들일 때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관찰을 바탕으로 한 과학이다 뭐다 해도, 아무리 이성을 바탕으로 한 증명이다 뭐다 해도 사람이 이 세계에 관한 확실성을 얻는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란 방식으로 얻었습니다. 사람은 관찰과 증명이란 방식을 통해 내 부모를 부모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찰과 증명이란 방식을 통해 산과 바다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감각기관을 정의 내릴 지식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아직 무엇을 증명할 만한 논리 체계가 없었을 때 이미 난 내 부모를 부모라 믿었고 산과 바다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나, 이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과학과 증명이란 방식을 통해 나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와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란 영혼의 기능이지 육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확실성을 수립하는 기능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의식에서 내 존재의 확실성을 얻습니다. 즉,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나에게 나라는 지식이 획득됩니다. 관찰과 추리도 믿음에 근거할 때 탐구가 가능합니다. 확신, 믿음은 관찰이나 논증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모든 관찰과 논증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모든 지식 행동과 관찰에 선행하여 확실성을 세우기 때문에 다른 모든 활동들이 그 이후에야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아기가 엄마 젖을 물 때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라는 인식은 아기의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아기에겐 지성도 합리성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믿음으로 합니다. 타인의 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믿음이 타인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할 말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지요. 모든 지식을 관찰과 논증으로 하는 거라면 타인과의 대화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갈래? 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배고픔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까진 믿지 못하겠어. 대화가 통하지 않겠죠. 이 타이밍에 구원을 얻는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축한 내 세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자연 지식을 얻는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특징,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믿음이란 방식으로만 나와 이 세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 어때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신학을 수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바로 자연적 믿음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내 아내가 바람피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들, 이런 게 바로 자연적 믿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작용하는 이 자연적 믿음으로 누구나 신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믿음으로 신학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 믿음으로 신학하는 자가 저명한 학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적 믿음이 구원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기능이라 우리가 거듭나야만 복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조자가 마련하신 구원이었으며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신합니다. 지나가던 거지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면 최신 아이폰을 주겠대요. 절대 믿지 않으시겠죠? 따라갈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팀 쿡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따라오면 최신 아이폰을 주겠다고요. 어때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믿음은 관찰과 증명의 방식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믿음의 발생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타종교나 사이비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발생 조건은 뭘까요? 믿으라, 권하는 존재의 권위에 그 발생 조건이 있습니다. 거지와 팀 쿡의 차이는 바로 이 카리스마, 말하는 자의 권위에 있던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권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카리스마, 그 성령의 권위가 우리를 믿게 한단 말입니다. 우선 성령께서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들린 복음의 내용을 믿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먼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지식을 전제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접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나 루트는 다양하겠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추리나 논증으로 복음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성령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연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설득이 아닌 선포, 복음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은 즉각적이어서 받는 즉시 구원에 이릅니다. 몇 년 공부해야 천국 가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임종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가능한 것도 바로 이 믿음의 특성 때문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 참 신비로운 믿음의 특징입니다. 또 믿음은 직접적이어서 받는 즉시 고백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이 복음 덕분에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튀어나오는 이 믿음 고백은 믿음의 속성 자체가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확실성을 주기 때문에 곧바로 믿는 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의 기준이 이 복음의 확실성 앞에 순식간에 꺾이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세웠던 가치관과 세계를 곧바로 버릴 만큼 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 확실성을 주기 때문이죠. 이 또한 믿음의 속성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러한 성경적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알면 그 내용의 전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필연적으로 성경 계시를 더하거나 빼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를 학문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학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만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자연적 믿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신학하면 영지주의가 되고 과학으로 신학하면 자유주의가 되며 자연적 믿음으로 신학하면 자연신학이 됩니다. 오직 신학은 믿음으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 학문하는 것, 그것만이 올바른 신학함입니다.